민수기개론 6번째 계속해서 신학적 주제를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은 11번째 주제입니다. 발람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배교 사건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발람 이야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아세요? 우리 준우 아세요? 혹시 발람 이야기? 잘 몰라요? 네. 아마 유초등부, 유치부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친구들은 한 번쯤은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이 내용이 발람의 이 저주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축복기도 이게 굉장히 좀 해석이 까다로운 본문이다 보니까 아마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는 들었던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들어봤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못 들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좀 신기하고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재미가 있어서 한 번쯤은 주목하고 넘어가는 본문이긴 해요. 하지만 해석이 까다롭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좀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보시면 저게 뭔가 천사 비스무리한 사람이 서 있고 칼을 들고 서 있네요. 그리고 뭔가 나귀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 나귀가 놀란 것 같고 주인이 올라탄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요 발람이라고 하는 어떤 예언자라고 해야 될까요? 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점집에 가게 된다. 물론 점집에 가면 안 되지. 영화에서 점집에 가면 뭔가 무당이 이렇게 말할 거야. 잘 될 거야. 동쪽으로 가지 마. 올해는 뭐 여자 만나지 마. 물가에 가지 마.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게 신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발람을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예언가 또는 점술가 또는 무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무당의 전개, 신탁 및 계략과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이야기가 22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자, 이 22장 앞부분까지 해서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 곧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제가 그림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정신 산란할까봐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헐몬산이 이렇게 있고 물줄기가 쭉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쭉 이렇게 형성하고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여기서 사해를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 요단강 요 동편이 바로 모압 평지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사해 위쪽, 요단강 옆쪽, 요단강 동쪽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요단강강 넘어가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인데 그 바로 직전 이제 초입구에 딱 들어서게 된 거예요. 동편 곧 모압 평지. 근데 여러분 말이 평지도 그렇지 고산지대입니다. 고산지대.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 느보산도 있고 막 그래요. 개마고원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마고원 다 들어봤죠? 네, 여러분 다 중고등학교 그 모르면 되게 곤란해지는데. 자, 아무튼 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광야 여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 아까 제가 손가락으로 막 보여드렸던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보니까 아모리의 왕 시혼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옥을 연달아 쳐붙습니다. 나름 이 지역에서는 모압 지역에서는 좀 덩치도 있는 나라, 좀 싸움도 잘하는 나라라고 소문이 나 있던 아모리 나라의 시온 왕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옥 왕을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유랑민들이 쳐부수더라 이 말이죠. 이에 십볼의 아들이자 모압 지역의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야, 오합지졸인 줄 알았던 그냥 난민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격파했다고? 바산을 격파했다고? 야, 우리도 격파하면 어떡해? 라고 이 발락 왕이 발람 다른 사람이에요? 발락 왕이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야, 우리도 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요, 유프라테스강 갈그미스 지역에 살고 있는 무당 발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속히 모압 땅으로 와라. 우리나라로 좀 와줘. 와서 너가 좀 저주 주술 좀 해줘. 이해하시겠죠? 자, 너가 와서 야, 얘네가 오합지졸인 줄 알았고 일개 난민인 줄 알았더니만 이 두 나라를 쳐부셨어. 우리도 쳐부실 것 같아. 무서우니까 야, 무당 발람 우리나라로 빨리 와. 빨리 와서 저주 좀 내려줘. 저주 신탁 좀 해줘. 이렇게 사주를 한 거예요. 신하들을 보내서. 발락의 생각에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군사 대 군사의 싸움으로는 이스라엘을 격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왜? 아모리와 바산을 격파했으니까. 얘네 싸움 생각보다 잘하네. 그래서 주술이라도 써서 무당 발람을 불러가지고 그 발람의 신기로 저주라도 뭔가 주술이라도 부려서라도 이스라엘을 막아서려고 무찌르려고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발람 무당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일단 거절하는 신용을 해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꿈에서 저주하지 말래. 여보시오, 당신의 왕 발락에게 돌아가시오. 일단 이런 신용 제스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에 마음이 급해져요. 발락 왕은 이러면 안 되는데, 발람이 튕기면 안 되는데, 발람이 빨리 와가지고 저주 신탁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왜 튕기지?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발락 왕은. 그러자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을,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겠지. 예전에 야 저주 한번 해주면 우리가 1억 줄게. 아니다. 50억을 올려. 50억 줄게. 더 좋은 조건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밤에 발람에게, 무당 발람에게 나타나서 야 발락 왕을 따라 나서,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 내려줘 라고 허락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는 막았었는데 여기서는 허락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단 조건이 있어요. 자, 여기를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시 가라고 하시네요. 단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을 다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라고 조건을 달아요. 야 발람아, 그래 가는데 발람아, 발람 무당, 야 무당 발람, 그래 일단 가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너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조건을 걸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의구점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발락 왕의 사주로 저주를 하러 가는 무당 발람의 여행길을 이때는 막으셨으면서도 왜 이때는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가라고 하던가. 처음부터 야 가되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이러면 좋잖아. 왜 말을 바꾸냐 이거지.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다가 왜 이제는 가라고 해? 그죠? 이게 궁금해요. 나만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궁금하면 신학교를 가셔도 되고 이게 궁금하지 않다면 그냥 성도로 자, 이후에 이 저주 사건 이후에 이따가도 우리가 보겠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시딤 사건이 있습니다. 시딤 사건으로 보아 무당 발람은요 이 사렙이 50억에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고집을 부렸기에 하나님 나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50억 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 왕이 지금 나한테 50억 준대요. 내가 평생 일해서,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해봐. 내 집 장만이라고 생각해봐. 하나님 나 평생 일해서 내 집 하나 장만하기 겁나 어려운데 제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저주 한 번만 하면 집 준대요. 나 가면 안 돼요? 나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렸기에 일단 그 밤에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는 알았어. 일단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내일 두고 보자 라는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그래 너가 자꾸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니까 일단 내일 두고 보자. 일단 가. 그리고서 내일 보자. 이런 거야. 자 지금 내일 그 다음날 놀이공원 가면 안 돼. 놀이공원 가면 안 돼. 얘 지금 숙제해야 돼. 방학 숙제해야 돼. 근데 엄마 나 놀이공원 갈래. 에버랜드 갈래. 맨날 막 엄마한테 막 땡깡 쓰는 거야. 땡깡 쓰니까 엄마가 도저히 못 참아. 이제 이거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일 가. 그런데 내일 두고 보자.
내일 가서 말 바꾸려고. 또는 내일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돼 있네. 어차피 또 못 가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거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울 거예요. 우리가 떼쓰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아서 사줄게. 일단 가봐. 일단 가고서 또 말 바꾸잖아 살짝. 야 근데 이거 장사를 안 한다 야? 막 이러면서 엄마 뻔히 알면서 왔으면서 그치?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그렇게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서는 나귀의 앞길을 협박하며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 일단 너 하고 싶은데 해. 그런데 내일 두고 보자. 이게 이거였던 거예요. 천사가 앞길 막아서고 칼로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전날 발람의 고집을 더 이상 꺾을 수 없음을 알았던 하나님이 대신 나귀에게 나타나서 길을 막으시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귀가 겁을 집어먹어요. 겁을 집어먹고 막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발람이요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야씨 너 왜 안 가? 너 왜 어문 대로 가? 야 너 빨리 안 일어나? 막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자 나귀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민수기 진짜 읽어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어이 주인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날 이렇게 때리냐. 내가 지금 이날까지 한 번이라도 네 말을 어긴 적이 있냐? 네가 가라면 가고 네가 서라면 서고 네가 먹으라면 먹고 네가 먹지 말라면 내가 안 먹었잖냐. 내가 지금 이날까지 네 말을 한 번에도 어긴 적이 있었니? 없었잖아. 그런데 내가 어길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지 않겠니? 도대체 날 왜 때리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그 순간 이 무당 발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발람은 어이구 나 죽었다. 내가 이거 버디수를 잘못 찾았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귀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자 사자는요 오히려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발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야 너 그냥 가던 길 계속 가 이래요. 이해가 안 되죠. 칼 들고 막아줄 때는 안 되고 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못했어? 그래 그럼 일단 가봐. 아니 뭐 이거 무슨 장난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해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 사람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하던가 왜 중간에 가라고 했다가 대신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고 했다가 그러고서는 또 그 다음날 나귀한테 협박했다가 그지? 그러고서 발람이 깨닫고 나니까 잘못했다고 하니까 다시 가. 뭐 병주고 약주고 다 하는 것 같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너는 지금 나갔다가 장난하나 약간 이런 거잖아. 그지? 네. 그렇게 발락에게 도착한 이 무당 발람은요 민수기 23장 24장에서 총 4개의 신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탁을 말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이 말하라고 시키신 축복의 신탁만 말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졸린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리적으로 또는 우리가 어떤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선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목사님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는 왜 임하지 않는 거죠?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래. 회개를 더 열심히 해보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죄인이고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며 이후에 시딤 사건에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이 음란함으로 유혹하는 이 악한 발람 무당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설사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설사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순간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면 정말 진실되게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죄악된 우리의 정말로 정말 무지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어요.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에 여러분 매여 계시지 마세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임해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시키신 축복의 신탁만 이 발람 무당이 하게 되는데요. 즉 발락은
저주 신탁을 사주했고 돈에 눈이 먼 무당 발람도 저주 신탁을 하려고 했으나 며칠 동안 계속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이랬다 저랬다 이 실갱이를 통해서 겁을 잔뜩 집어먹은 무당 발람은 하나님이 시키신 축복 신탁만 하게 되었던 거죠. 야, 나 이거 시키는 거 안 했다가는 그 나귀 앞에 나타났던 이 천사가 또 나타나서 칼로 나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발람은 겁을 집어먹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시키시는 말만 해야지 안 그러면 나 죽겠구나 라고 겁을 집어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의 신탁 동안 하나님이 시키시는 신탁만 하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신탁들이요, 하나님이 과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자, 볼게요. 지금 이게 발람 무당이고요, 발락 왕이에요. 요 그림도 그거예요. 이제 발람, 무당 발람이고 발락 왕인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발락 왕이 약간 허걱하고 놀란 것 같죠? 그죠? 그렇다고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보여요. 자, 또 이 그림을 보면 이건 What the hell? 약간 이런 표정이죠? 그죠? 뭐 하는 거지? 그죠?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야, 너 지금 내가 시키는 신탁을 해야지 너 무슨 신탁을 하는 거야? 이거예요. 야, 내가 분명 저주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집 준다고 저주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 저주를 안 하고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보호를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그 사람을 저주할 거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거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더랬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열방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발람이 선포한 신탁에 그대로 반영돼요. 발람이 민수기 23장 10절에서 첫 번째 신탁을 하는데 그때 이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고요. 민수기 23장 21절부터 23절, 24장 5절부터 7절, 24장 16절로 17절까지 요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요 발락 왕은 발람에게 야, 이스라엘 저주해라. 이스라엘 진영이죠. 이게 이스라엘 저주해라라고 사주를 냈는데, 발람은 오히려 축복, 하나님이 시키시는 축복을 얘기하더라는.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과거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4가지 축복의 반복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발람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 그 발람의 저주의 발걸음을 일단 첫 번째로 막으십니다. 또한 나귀에게 겁을 주셔서 두 번째로 그 저주의 발걸음을 한 번 더 막으시죠. 그리고요, 결국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임하사 축복의 말을 하게 함으로써 저주의 발걸음을 세 번째로 막으십니다. 첫 번째 밤에 야, 너 가지마. 두 번째는 그래, 가고 싶으면 가. 근데 너 그 다음날 두고 보자. 나귀 사건.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결국 이스라엘의 귀에 저주의 말이 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3번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정리가 되시죠? 즉 이스라엘은요, 광야 여정 내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아, 짜증나. 고기 먹고 싶어. 우리가 고기 못 먹으려고 이집트에서 이집트 한 건가? 우리가 이 꼴 보려고 이렇게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행군에다 텐트 치고 자고 텐트 걷고 행군하고 텐트 치고 자고 또 텐트 걷고 우리가 40일 동안 이 짓거리 하려고 출애굽한 건가?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으려고 이 험한 걸 먹으려고 출애굽한 건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국에서 노예로 살 거야. 애국에서 노예로 살면 힘들긴 해도 뭔가 좀 잘 보이면 고기라도 먹고 물이라도 제때 먹었는데 이건 뭐야? 라고 늘 불평하며 불만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불순을 했더랬었어요. 늘 신실하지 못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세요. 야, 너네 이스라엘 그렇게 불순종했지? 하지만 나는 너네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단다. 너네가 비록 지금은 불순종하고 내게 원망해도 나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와 너희 조상과 맺은 그 약속을 나는 안 까먹고 있어. 나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언약의 내용대로 발람의 입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신 거다 이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은혜의 시도를 전화위복으로 바꾸실 만큼 언약에 신실하세요. 동시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해와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뭔가 구체적인 확실한 뭔가 약속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어쩌죠? 아니, 이스라엘이야 자기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땅 줄게, 자손 줄게, 축복해 줄게라고 명확한 센텐스로, 문장으로 뭔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약속이고 무슨 약속을 지키시고 그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동시에 여러분의 공통적으로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그 회복의 내용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 회복은 병에서 낫는 거겠죠. 어떤 사람에게 회복은 가족 구원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회복은 뭐 이성을 만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 회복은 파생 절차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재정의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 회복의 내용은 다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체적인 거 이면에 공통적으로 회복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병의 고침을 받든 내 습관적인 죄가 씻어지든 고질적인 관계의 문제가 회복이 되든 용서가 되든 뭐가 되든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나는요, 이스라엘을 나라고 생각해봐. 나는요, 이 인생 여정 내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요. EMF부터 챙기는 삶 살지 않아요. 뭐만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해요. 하나님, 내가 이 꼴 보려고 예수님 믿은 줄 아십니까? 내가 이 꼴 보려고 수련회 그때 열심히 참석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 꼴 보려고 침례 받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껏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사 누군가가 여러분의 꿈을 흔들다 하더라도 너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니? 너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니? 너 그렇게 해서 인생 제대로 살 수 있겠니? 라고 나를 음해하고 공격하고 나의 마음을 상처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바꾸신다. 왜?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회복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자,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 사건은 저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오늘 좀 빨리 끝낼게요.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요,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고 모압의 여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에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압의 우상 숭배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등장해요. 네.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의 우상 제사는요,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물로 바친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그 과정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 그냥 술이 아니라 술에 최음제나 이런 것들을 탄 술들을 먹어. 그 상태에서 단체로 춤을 춘다거나 집단 성관계를 한다거나 화골경에 빠지는 거지. 네. 내가 영상을 보여주면 참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 무슬림 중에
여러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순위파, 시아파 이런 거 들어봤죠? 어디선가 뭐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순위파, 강경단체 뭐 시아파, 그지? 순위파, 시아파. 또 하나가 파가 있는데 수피파야. 여러분 나중에 수피파, 수피댄스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걔네들은 무슬림인데 독특하게 영성 집단이거든. 걔네들은 제자리 뺑글뺑글 돌아. 무슬림인데 머리에 빵모자 쓰고 치마 같은 거 입고 남자가 뺑글뺑글 제자리 이런 거 어디 본 적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과 그지? 찬양만 듣고 그지? 성경만 보고 그지? 전혀 뭐 세계는 지금 이런 거 안 보고 그지? 걸어서 뭐 온 세상 뭐 이런 거 안 보고 그지? 예. 그런 거 추는 애들이 수피파야. 그러니까 그런 댄스들의 원형이 이 고대 근동의 우상제사예요. 그러니까 집단 술을 먹어. 근데 그 술에는 마약 성분이나 대마 성분이나 치움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 그걸 먹고 제자리에서 계속 뺑글뺑글 돈다거나 비규칙적인 행동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무아지경이 들어가. 그러면서 무아지경이 들어갈 때 신점과 같은 이 복점을 받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300 보셨어요? 영화 300? 역시 또 성경만 보고 그지? 영화 300을 보면 레오니다스 왕이 출정하기 전에 어느 산꼭대기 같은데 신전 같은데 올라가. 그러면 거기에 막 이상하게 막 진짜 어떤 늙은 할아버지들이 젊은 여성하고 성관계를 은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막 여성은 되게 야시시한 젊은 여잔데 야시시한 옷을 입고 있고 할아버지들 진짜 변태처럼 생겼어. 근데 뭐 액션 영화니까 야한 장면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관계를 은유하는 할아버지들이 막 혓바닥으로 막 여자 여기 빡대고 할거 막 때려주고 싶어 막 진짜 막 욕하고 싶은데 그거가 끝나고 나면 레오니다스 왕한테 그 남자 사제들이 이번 전쟁에서 당신이 죽을 거요라고 전기를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영화 300이 참 잘 만들어졌어. 어떤 의미에서는 고증을 좀 잘했어. 그러니까 옛날 고대 근동은 신점을 그런 식으로 받았다고. 집단으로 춤추고 막 이러고 집단으로 성관계 하다가 화월경에 빠지면 그때 복종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제사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모압의 여성들이 이 우상 제사에 누구를 초청해서 가담했다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가담시켰다고.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지금 민수기 25장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민수기 31장을 보면 이 사건은 발람의 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돈 10억 받고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이 사진 봤잖아. 지금 얘 표정 봤잖아. 얘 표정 뭐야? What the hell? 이 표정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체면에 안 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을 좀 넘어뜨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한 게 뭐야? 모압의 우상제사에 이스라엘 남성들을 꼬드기자. 이 계략을 냈단 말이에요. 즉 자기의 명성과 금전적 보상을 잃은 발람이 명예와 재물을 되찾기 위해 저주의 말이 안 나온다면 계략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딤의 여인들을 사주했던 거죠. 야, 이스라엘 남자들이 오면 너네 꼬셔라. 너네 사제복 섹시하고 좋잖아. 그거 입고 싹 지나가. 꼬셔. 내가 돈 줄게. 내가 발람왕한테 한 10억 받을 건데 그 중에서 5억 떼어줄게. 이 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잡아 막대 위에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연병이 이 진영 안에 돌게 하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막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앞으로 시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성이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성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예요. 이 여자고 이게 남자예요. 지금 앞에서 막 백성들을 회개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란 듯이 모압 여성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아무래도 술에 취했던 것 같아. 네. 이러한 행음에 어떻게 보면 불륜, 간음 뭐 이런 거죠. 그 장면을 목격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의 청막으로 들어가서 두 남녀를 이렇게 찔러서 죽여버리죠. 후에 하나님은요,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서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심에 이신점심에서 이 비나스가 이신점심에서 그 행음을 친히 심판한 것이라고 평가하시고 연병을 이제 중단시켜 주십니다. 요게 그 유명한 발람 사건이에요. 발람 사건. 발람 사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초등부 때는 이걸 들으면 되게 이해가 안 되겠죠? 되게 어려워요. 사건이 되게 어려워.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처럼 하나님, 자 여기서 또 사진 또 나오죠? 이게 지금 창으로 찔러 죽이는 과정이고요. 지금 보니까 모압의 우상 신상이고 그 앞에서 지금 집단 이 제사, 집단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은유를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요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자기 안에 그 음란의 욕정, 쾌락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자멸하고 납니다. 즉,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 발락의 사주와 발람의 저주는 오히려 하나님이 철저히 막아주셨어요.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내면의 적. 그 내면 안에 있는 욕정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맞잖아요. 발람이 저주하는 거는 막아주셨잖아요. 축복의 말이 나가게끔 하셨잖아요. 발락이 아무리 사주해도 결국 축복의 말을 듣도록 해주셨잖아요. 외부의 적은 막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자기 내부의 욕정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멸절 직전까지 몰고 가는 결정적인 요인은요 외부의 위협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불신앙에서 오는 비교시, 질투, 불평, 욕망, 원망, 분노, 우울, 공허, 결핍, 욕정이 결국 스스로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살기 힘들어요. 요즘에 너무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내 직장만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외부의 요인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고. 무엇 때문에 끝내는 거예요? 그거 앞에서 내 스스로 내 마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라떼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도 부룬디 가장 가난한 나라 부룬디도 가보고 방글라데시도 가보고 또 저 키르기즈스탄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환경이 어려우면 꿈꿀 수 없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꿈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요것만 할 거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세속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옆에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저 건물이 정확히 5년 뒤에 10배 뛴다. 건물값이 10배 뛴다라는 정보를 여러분 알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집 와서 뭐 할까요? 여러분 여유자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저 집 살 겁니다. 왜요? 희망이 있잖아요. 저거 5년 뒤에 10배 뛴다고. 그죠?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맞잖아. 희망이 정확하면 오늘 나의 행동이 선택이 정확해. 오늘날 청년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사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일 보리밥에서 흰쌀밥. 그치? 계란 반찬 하나에서 계란 반찬 2개. 그치? 꿈꿀 수 있었어. 경제 부흥기였거든. 경제가 막 급속도로 막 번창하던 시기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1, 2년 고생하면 내 집 살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어. 근데 요즘 청년들은 내가 30년 일해도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좌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하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황량한 아프리카에서도 꿈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이해해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똑같아. 여러분 나하고 이 중에서는 30 중반 청년들도 있잖아. 나랑 나이 차이 얼마나 나겠어. 그죠? 여러분의 고민을 이해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나도 가난하게 살아봤고 또 아프리카, 키르기즈, 방글라데시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똑같은 고통인데, 아니 더 큰 고통인데 누군가는 그걸 딛고 일어서더라고. 뭐의 차이일까? 뭐의 차이일까? 마음의 차이는 아닐까? 마음먹기의 차이는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을 한 짝을 잃어요. 팔을 한 짝을 잃어서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이 돼. 다리가 잘려서 너무 낙심이 돼.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요, 외부의 적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 마음의 그 무너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청년부 공식 공지방에 올리겠지만, 우리 갑자기 왜 이름 생각이 나지? 우리 오전도사님, 오미연 전도사님. 오미연 전도사님이 청각을 다 잃었어요. 오미연 전도사님은 지금 보청기를 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수화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이 어눌해졌어요. 듣지를 못하고 말만 하니까. 오미연 전도사님이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별 개가 딱지도 안 나. 정말 이상하게 찍었어. 근데 그걸 보는데 눈물 날 것 같아서 참았어.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어떻게든 웃으면서 밝게 살려고. 자기처럼 그 희귀병인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이렇게 뭔가 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경섬유종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때문에 내 삶이 이어지느냐 무너지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두 다리가 잘렸다고 해서 자살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자살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럼에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외부의 공격이 강하고 외부의 유혹이 교묘해도, 또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저성장 시대, 취업하기 어렵고 내 직장만 하기 어렵고 모든 게 어렵다고 그렇게 나에게 겁을 먹게끔 한다 하더라도 결국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마음이 허물어지는 인생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열쇠예요. 이처럼 여러분, 인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고요. 동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신앙의 뿌리가 있다면 세상이 어떻든 주변의 사람이 어떻든 우리는 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코로나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이 내 신앙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교회는 모이기 힘들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모이기 힘들어요. 모이기 힘든 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결국 한국교회가 힘든 거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앞에서 자꾸 편의주의로 치달아가는, 또는 점점 흐릿해져가는 내 신앙의 문제는 아닌지 점검해봐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굳건하면 물론 영향받겠죠. 하지만 사회가 어떻든 내 옆사람이 어떻든 여러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일어설 수 있고 금방 활기차게 다시 여러분의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